건넙시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막다른 길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거나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의지가 꺾여서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해결해야 할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감춘다고 해서 감추어지는 것도 아니고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5년 전이나 10년 전에 지었던 죄가 들통나지 않았다고 해서 지워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여전히 죄는 우리 속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그 죄가 때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이 야곱처럼 공포감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죄가 반드시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울 것이고 이 죄가 우리를 고소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악이 여러분을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는 수천 개로 구성된 섬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북부의 한 작은 섬에 원숭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곳 원주민들은 원숭이를 잡고 그것을 먹으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아주 신기하고 놀랍다고 합니다. 우선 나무에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서 그 안을 넓힌답니다. 그리고는 그 넓은 공간에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콩이나 이런 음식을 그 안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주변에 향기로운 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냄새가 사방에서 원숭이들이 이 냄새를 맡고 지금 식사하는 시간인가 보다 하고는 다들 뛰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서 원숭이 세계에도 경쟁이 있는 거예요. 힘이 세고 덩치가 큰 원숭이가 다 밀쳐내고는 이건 내 거야 하면서 그 구멍에 손을 겨우겨우 넣는다는 것입니다. 손을 넣고는 그 안에 있는 음식을 최대한 많이 움켜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빼려고 해도 빠지질 않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한번 원숭이를 한번 잡아보십시오. 빼면 뺄수록 손은 빠지지 않고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는 손을 펴야 되는데 그냥 움켜 잡았던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걸 움켜 잡은 것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원주민들이 이 원숭이의 습성을 알고는 그냥 망태기 하나 메고 몽둥이 하나 들고 천천히 급하게 안 온대요. 그냥 천천히 걸어온답니다. 그럼 원숭이가 막 고개를 돌린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보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나를 잡으러 오는가 보다. 야, 도망가야 돼. 이러다가 나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끝끝내 그 움켜잡은 것을 놓지 않는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원숭이가 잡혀 끌려가면서도 이것을 절대 놓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 원숭이의 손목을 자르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참으로 바보 같은 원숭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렇게 원숭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돈을 버는지, 무엇 때문에 건강을 추구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거물을 내렸는데 끝끝내는 돌아오는 것이 빈손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산다고 다 부자가 됩니까?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또 우리 집사님 두 분이 가게를 개업을 합니다. 그런데 100개 가게를 연다고 해서 그 100개가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 몇 개가 자리를 잡고 성공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경제 공황 때문에 다들 지금 유지하는 것만 해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따라 죄를 움켜잡으면 그것이 성공이다, 그것이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좀 움켜잡고 있으면, 야, 이것은 내가 남들보다 앞서간다, 경쟁에서 이겼다, 출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움켜잡으면 어떤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원숭이 같이 되는 거예요. 정작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움켜잡고 있다가 그 영혼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미련하게도 움켜잡은 것을 내려놓을 줄을 몰라요. 보면 목회를 하면서도 좀 움켜잡은 걸 좀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좀 내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붙들어야지 내 영혼이 사는데, 근데 당장에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언가를 움켜잡아야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움켜잡은 것을 내려놓아야지 원숭이가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움켜잡은 것을 내려놓아야지만이 환난 날에 우리가 건짐을 받고 생명이, 목숨이 보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데 여러분, 거꾸로 된 거예요. 그냥 음식에, 세상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움켜잡은 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은요, 움켜잡는 데 선수였습니다. 움켜잡으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한 인물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아버지 이삭, 어머니가 리브가였는데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둘째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이다, 야곱이다. 발꿈치를 붙드는 사람이다, 빼앗는 사람이다 라는 이름을 지어줬답니다. 그는요,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는 것, 할 수만 있는 대로 다 움켜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성공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영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부요한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참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야곱이 이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움켜잡은 것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는 야복 강가에서 그는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야복 강은 어떤 강입니까? 얼마 전에 저기 임진강 너머에 해마루촌에서 조금 가면 그 민통선 거기에 보면 덕진산성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 주소지를 보니까 내포 나룻길 이렇게 돼 있어요. 두포 나룻길로 돼 있어요. 거기가 아마 예전에는 배가 이렇게 다녔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압록강은 야복강은 야복이라는 말은 흐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아람어로는 자르카라는 뜻이고요. 그 의미를 보니까 푸른 강이다라는 거. 아주 물이 푸른 그런 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은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의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은 이 요단강으로 물이 흘러갔는데 요단강 지류의 강이었다. 그런데 그 길이가 상당히 넓어서 한 25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야복강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야곱과 관련해서입니다. 장자권을 탈취했다가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쳤던 야곱은 그 밧단 아람에서 20년간 지내다가 성공해서 출세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 야복 강가에서 그가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곳에서 정말 깊은 고독과 절망 속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실험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야복강은 우기와 건기로 이스라엘의 기후가 나눠져 있는데 우기 때는 그 물이 넘치지만 건기 때에는 이 물이 다 메마르기 때문에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강이었답니다. 그런데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그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충분히 건널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야복강을 건너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2장 11절에 보면 그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의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왜 이 야복강을 건너지 못했을까요? 그 야복강을 건널 때 형 에서가 자기를 처자들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는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복강에 이르기 전에 이 야곱은 삶은 움켜잡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욕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는 영리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에서란 이름의 뜻은 불다라는 뜻이고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다, 강교하다, 교활하다, 빼앗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장자 에서가 남자답고 그리고 털도 많고 성격도 터프해서 이 맏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그 에서보다는 둘째인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장자에게 아버지의 재산이 거의 3분의 2가 돌아갔기 때문에 이 차남으로서는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었고 그리고 늘 자라면서 이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어느 날 에서와 야곱이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들에서 사냥하여 돌아왔는데 이 에서가 심히 피곤했던 거예요.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때 이 에서가 늘 열등의식 속에서 살아왔는데 야곱이 형이 좋아하는 음식을 생각해 놓은 거예요. 형이 그 당시에 붉은 죽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팥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팥죽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별명이 붙었답니다. 에돔, 붉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붉은 이 팥죽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형이 팥죽을 좋아하니까 그 음식을 가지고 배가 고프고 피곤한 이 형을 속여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분명히 장자권을 빼앗아 버리리라. 계획적인 지금 죄를 짓는 거예요. 야곱이 말합니다. 형, 피곤하지? 배고프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 내한테 팔아.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을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형제면 팥죽 한 그릇 그거 얼마 한다고. 근데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면 아버지의 재산, 그 많은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삭이요, 그랄 땅에서 농사를 해 그 한 해에 100배를 얻었고, 블레셋 한 국가가 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합평 조약을 하자는 거예요. 평화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가 우리보다 더 강성하다라는 거예요. 너가 우리보다 더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삭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재산이 누구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장자에게 거의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여러분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맹세까지 시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야곱이 똑똑합니까? 그 반면에 에서는 좀 어리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픈 나머지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이 뭐라고 하면서 팥죽 한 그릇 먹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저희 아들이 삼형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희주가 치킨을 참 좋아합니다. 한 마리를 혼자 다 먹고 2마리까지 먹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치킨 킬러입니다. 그런데 치킨을 꼭 혼자 시켜서 혼자 먹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눈동을 들입니다. 형들이. 그러니까 하루는 둘째가 희주야 치킨 하나 줘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조건으로 다리 하나 1,000원이야. 그래서 1,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원을 주고 치킨 다리 하나를 먹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참 괘씸한 생각이 들었어요. 요놈이 누구를 닮았나? 겉으로 보기에는 나를 닮지 않고 엄마를 닮은 것 같은데 엄마의 성격에는 그런 게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늘 경쟁에서 좀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저의 모습이 좀 비슷하게 좀 닮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늘 어릴 때에는 남들과 경쟁해서 지기 싫어했던 거예요. 제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기 싫어하는 성격 때문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정도 싸웠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깡다구가 있어가지고 못마땅하면 늘 붙어서 그냥 싸우는 거예요. 맞아도 싸우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요, 구슬치기를 했습니다. 딱지치기도 하고요. 우리 동네가 좀 열악한 강가에 그런 압록 강처럼 그 요단강 지류에 있던 형산강 지류에 있던 그런 조그만 강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3학년 친구가 이게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학년 친구하고 붙은 거예요. 3학년 형하고 제가 1학년입니다. 덩치 나보다 훨씬 커요. 근데 붙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를 꽉 안고 막 이렇게 힘으로 막 이렇게 쪼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뒷다리로 콱 때렸어요. 무릎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져 막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아주 내 다리가 이렇게 셌었나 하고는 아주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그 며칠 전에 넘어져가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 아픈 상처난 다리에 제가 다리를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고통스러워서 울고는 이제는 그 친구만 보면 그 형만 보면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신감이. 한 번은 그 친구하고 또 한 번 부딪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제가 한번 울린 사건을 기억하면서 말을 했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리로 손을 가지고 그 무릎을 탁 때린 거예요. 근데 안 꼬꾸려지는 거예요.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반대편 무릎을 때린 거예요. 그런데 이 형이 상당히 황당했던지 그냥 웃고 넘어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참 이렇게 남들에게 지기 싫어한 거예요. 한번 우리 강변에 그 당시에 우리 동네에 연탄을 다 이렇게 떼었어요. 근데 이 연탄을 사람들이 그 강변에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동네, 그 이웃 동네 강 건너편 친구들하고 연탄 싸움을 했어요. 여러분 연탄 싸움 해보셨습니까? 연탄으로 사가지고 성벽을 만들고 그 뒤에 숨어가지고 연탄 던지면서 그렇게 놀았습니다. 아주 험악하게 놀았죠. 그리고 연탄을 던지면서 했는데 연탄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골목 대장이었는지 제가 3학년 때였어요. 3학년 때. 야, 우리가 강 건너편으로 육탄전이다. 넘어가자. 이래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는데 거기는 강 건너편 덩치가 다 그냥 거인족인지 덩치가 다 큰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나왔는데 5학년이에요. 덩치가. 그래서 제가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제가 나섰다가 혼쭐이 났습니다. 제가. 저도 이 강가에 대한 추억이 참 많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그 강가에 붕어들이 많이 떠내려왔는데 제가 배드민턴 채를 가지고 붕어를 잡았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배드민턴 채를 가지고 붕어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게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 친구가 집에 찾아오셨어요. 야, 너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키가 그렇게 큰데 너는 왜 그렇게 조그마냐. 그 당시에 우리 반 아이들이 한 60명 정도 되었는데 제가 늘 키 순서대로 번호를 정해줬어요. 10번을 넘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0번을.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키가 170이 넘었어요. 덩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씨름 선수였더라고요. 그렇게 안 보이죠? 아버지가 씨름을 한 거예요. 씨름. 힘이 장사였대요. 저는 누구를 닮았는지 키가 작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기 싫어하는 이런 기질이 이 야곱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어리숙하게 보이는 이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로도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이번에는 축복공도 빼앗아 버려야겠다. 이 계획적인 지금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를 하여서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그때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흐리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너가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오면 내가 너에게 다 축복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신나게 들러 나갔을 때 기회는 이때다 하고 생각하고는 지금 아버지 곁에 가는데 어머니가 주시는 그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새끼 염소의 털을 베어서 아마 에서가 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털을 입히고 목에도 털을 입혀가지고 그 아버지를 속이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음식을 해서. 그랬더니 이 이삭이 얘야 왜 이렇게 고기를 빨리 잡아왔느냐, 이렇게 음식을 어떻게 하여 이렇게 빨리 만들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순탄하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속히 잡았나이다. 여러분 그건 어떤 말이에요?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자기의 음성인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자기가 좀 불리하고 자기 입장이 곤란하면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야곱도 이건 하나님의 음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 이삭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너무 이상하다. 이리 가까이 와서 손을 한번 내밀어 봐라. 손을 내미니까 그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새끼 염소의 털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손을 만져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에서의 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분별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면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모든 축복을 이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이 형의 축복권을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 야곱이 참 영리하면서도 이 남의 것을 움켜잡는 이런 성격이었습니다. 이후에 에서가 돌아왔죠. 돌아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집안이 지금 큰일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잘못하다가는 이 야곱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창세기 27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니까 나를 속인 것이 이번에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게 축복해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 이삭이 이제 너에게 줄 게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 축복해 줄 게 없다고 할 때 여러분, 에서의 마음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원한의 사인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후에 야곱은 야간 도주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 넌센스 퀴즈가 있습니다. 최초의 노숙자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 그래서 최초의 빈손 아무것도 움켜잡지만 아마 신발도 신지 못하고 야간 도주를 해가지고 베델에서 돌베개 하나 베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가인과 아벨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결국은 들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았다고 생각한 에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리브가가 야간 도주를 시키는 것입니다. 너가 살 길은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 피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곳에서 도망가서 20년의 세월을 라반의 집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속고 속이는 경쟁 속에서 그는 세상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이 야곱이 훗날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라반이 자기를 10번을 속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야곱은 라반을 몇 번 속였겠습니까? 라반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자기가 속아가지고 얼마나 억울했으면 야곱을 속였겠습니까? 야곱은 10번 이상 속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인생살입니다. 속고 속이는 삶, 속고 속여서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부자 되는 법이더라고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상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정직하게 살면 부자 되기 힘듭니다. 저도 그걸 경험했잖아요. 정직하게 살면 남에게 유익을 주면 절대 부자가 안 됩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남을 속이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성공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속였다라는 거예요. 라반을 얼마나 속였습니까? 라반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10번을 속였겠습니까? 야곱을. 그 이상 자기가 분을 참지 못하고 속인 거예요. 그럼 야곱은 10번 이상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자기는 이제 성공한 거예요. 이제는 성공해서 부자가 되어서 그곳에서 아내를 거느리고 자식 11명을 거느리고 많은 노비를 거느리고 이제 성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20년 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
20년 동안 잊어버렸던 아버지, 20년 동안 잊어버렸던 그 형에게 지었던 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5년, 10년, 20년이 간다 해도 그 죄가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가 그제서야 자기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면 죄는 결국 우리를 속박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불뚝 일어나서 자기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복강을 건너게 될 때 일순간 쌓아놨던 평생 자기가 속여서 남에게 빼앗았던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재물뿐만 아니요,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깊은 밤중에 압록강변에 야복 나루의 강변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야곱의 삶은 세속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계획적으로 살면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형 에서가 칼창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기마병이에요,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지금 마중 나오고 있대요. 여러분, 왜 마중 나오고 있습니까? 20년 동안 지금 원한이 쌓여 있는 거예요. 원한이. 그 원한이 쌓여가지고 요놈의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포와 두려움을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마하나님이라는 마하나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엄습해오던 이런 공포와 두려움과 위기 속에 그가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복강가를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자기가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홀로 남겨두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홀로 되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절대 고독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만 홀로 남았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도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남겨두실까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와 내가 독대하자는 거예요. 서로 둘이서 변론하자는 거예요. 무엇을 변론하자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20년 전에 나를 속이고 너의 아버지를 속이고 너의 형의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20년 동안 너가 속이면서 부요하게 되었던 그 모든 죄를 서로 변론하자라는 것입니다. 변론하는. 그래서 야곱이 밤새도록 야복 나루터에서 기도를 냈습니다. 씨름을 냈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한 것입니다. 야곱은요, 우선적으로 그 야복 나루를 건너기 전에요, 어떻게 하면 이 형과 화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형의 감정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치밀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야곱이 영리했냐면요, 그의 가축을요 2떼를 해서 그것을 다 나누어요. 나누어서 그의 아내와 아들이 11명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간격을 두고 보내는 거예요. 앞으로 한꺼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간격을 두고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에서가 와서
앞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죽이면 최종적으로 누구는 살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살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남들은 다 죽어도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야복 나루에 남아서 제일 마지막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가족들은 다 죽어도 자기는 절대 죽을 수 없다는 이런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그래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제일 나중에 보냅니다. 이렇게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야복 나루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요, 야복 나루를 못 건너고 있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기도를 하기를 32장 7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속고 속이는 이런 삶을 살았던 죄를 회개했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곧 하나님이 집요하게 자기를 붙드는 야곱을 당하지 못함을 보고 그 환도뼈를 쳤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격렬한 싸움이었습니다. 저지난주에 우리 김재희 성도님이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이 엉덩이와 이 허벅지에 있는 그게 이제 환도뼈, 엉덩이뼈라고 얘기해요. 고관절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금이 간 거예요. 근데 금이 가도 의사의 말로는 금만 가도 사람이 꼼짝을 못 한대요. 그 다리를 쓸 수가 없대요. 그게 힘줄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금만 가도 꼼짝을 못 한다. 근데 김재희 성도가 꼼짝을 하지 못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을까요? 그것은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그런 표적이에요, 표적. 그래서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이 다리를 한쪽을 아마 못 썼던 것 같아요. 한쪽 다리로 겨우겨우 이렇게 아마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는, 그런데 야곱이 순간적으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큰일 났어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도 자기는 에서가 강변에 나타나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지금 계획을 딱 하고 있는데 무엇을 다친 거예요? 환도뼈를 다친 거예요.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하나님 붙들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내가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성서에서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인격을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것은 내 자신이 누구냐?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라는 이런 본질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곱은 나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 함은 발꿈치를 붙들고 다른 이를 밀어내고 속이고 그리고 간교한 술책을 쓰는 자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변화되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곳은 분이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분이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31절에 보니 분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이요, 그 야복강을 건넜지만 에서가 그 가족들을 건들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도리어 400인을 거느리고 안내자가 되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업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사랑과의 관계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곱처럼 거꾸로 살아가요. 거꾸로 살아가요. 만약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부자로 살다가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그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야복강을 건넜습니까? 야곱은 사람과의 경쟁에 있어서 승리자였고 물질 곧 재물에 대해서도 성공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에, 죄의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받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복 강가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홀로 남겨두신 후에 그와 변론했던 것입니다. 단판을 지은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단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결국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야복 강가를 건너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야복 강가를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야복 강가를 건너야지만이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와도 화평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비치는 분해일의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사람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는 태도를 버리고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야복 강가를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